어떤 일을 해도 어떤 것을 제대로 하려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항상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고 문제는 항상 있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가고 돌파해 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이죠. 또 한참 하다가 또 좀 마지막 순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또 하려고 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또 환경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쉽지는 않아요, 뭐든지. 그런데 복음운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사실 잘 모를 때도 있고,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그래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라고 자꾸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되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과 돈과 많은 걸 투자해서 우리의 모든 제일 중요한 걸 여기 사실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복음운동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는 게 많다는 얘기죠.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한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쉽게 주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어려움 별로 없어요. 어려움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전도현 이제 선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를 쭉 하다 보니까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제자들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은 일보다는 이 성경책에는 사실 이루어진 역사만 기록돼 있지, 뭐, 본인이 안 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된 얘기가 훨씬 많겠죠. 여러분들도 뭐 전도 현장 나가보셔서 아시지만, 저도 바깥에서 전도해보면, 자, 앉아보세요 하고, 제가요, 교회 목사인데요,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필요 없어 그 사람이 훨씬 많지?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잘 들어주신 분 거의 없어요. 물론 저하고 평소에 인간관계가 된 분들, 그분들은 이제 잘 들으시지만, 잘 듣고 나서도 그러죠. 영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답니다. 그냥 참고할 뿐이지 본인의 인생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이게 뚜렷해야 돼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막 흔들려요. 나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돈에 대한 목표가 딱 하면은 그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영업 목표 그래가지고 올해 몇백 명,
또 뭐 돈, 올해 재산, 뭐 1억 모으기, 뭐 이런 거,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좀 달성하는 데 도움은 돼요. 구체적인 목표를 내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요번에 몇 페이지까지, 또 시험 치면 몇 점까지, 뭐 이렇게 영어 몇 점, 이렇게 도움은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건 아니잖아요. 수학은 뭐 학창 하실 때 시험 칠 때 필요하지. 그거는 한 20살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남은 사실 그닥 뭐 공대생 아닌 이상 별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돈도 내가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행복을 주거나 내 인생을 바꾸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뭐 저희 집사람 그 건강검진 하고 왔는데, 건강검진도 뭐 본인 바로 앞에 어떤 여자분 자궁을 드러내야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 했대요. 본인이 아무리 뭐 잘 살고 열심히 해도 나에게 예상치 못한 건강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뭐 돈 아무리 모아놔도 그거 그냥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답이 났어요. 어떻게 답이 났습니까? 본인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뭔가 인생에서 종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인생의 최고 뭔가 행복이 아닐까. 뭐 본인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로, 나는 그래서 유대민족의 나는 뭐 다음 세대의 리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게 자기의 자긍심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정말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뭐라고 하셨느냐.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물었어요.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그 바로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주신 자기 인생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분에게 주신 그 자기 인생의 정의가 있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때 뭐라고 했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게 이 사람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딱 정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걸 만났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변화,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신자는 그래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는 달라져야 돼. 우리의 그 인생의 목표가, 우리는 여기 잠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세컨 잡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장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다.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마치 스파이가 몰래 잠입한 것 똑같아. 학교에 왜 가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잘 되는 것에는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왜냐? 자기가 뭐 한 줄 알고, 이 세상에 뭐 돈 좀 생기면 사람을 쭈쭈 해주고, 뭐 권력 잡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건강하고 뭐 잘 되면,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야, 뭐 되는 것 같다. 주머니에 막 돈이 좀 없고, 뭐 뭔가 되는 게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막 낙심하고, 막 스스로 자책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감사가 없어. 행복이 없고.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사도행전 14장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8절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안전뱅이죠. 9절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는 거야. 그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을 보인단 말이지. 그래 딱 보니까 이 믿음이 있어. 당신 진짜 예수님이 당신 구원할 줄 믿습니까? 그 믿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여기 보면 10절 큰 소리를 내되, 바울이 엄청나게, 보통은 우리 이제 좀 혹시나 싶어서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볼까 싶어서. 왜냐하면 기적이 안 나면 좀 문제가 곤란하잖아. 부끄럽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담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예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뭐한 사람? 안전뱅이. 근데 그 사람을 잡아 당겼더니 어떻게 했다? 일어섰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벌어진 겁니다. 11절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쪽 지역이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제 말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제 이쪽 지역은 그리스 문명이라서요. 이 사람들이 막 엄청 이제 이 루스드라라는 조그만 약간 그 산 쪽에 있는 조그만 하여튼 마을 비슷한 건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의 요새였대요. 그 지역을 직할로 통치하는. 그래서 그 요새 바깥에 제우스 산당이 있었거든요. 신당.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입니다. 시외, 그러니까 이 성 외곽에 있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신한테는 꽃다발 이렇게 여러분들 하와이안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 하와이 신혼여행 가면 막 이게 꽃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걸어주잖아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제우스 신이여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꽃 화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소를 딱 잡아서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헤르메스다 이래가지고는 앞에 제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도 똑같이 휴먼빙, 당신들하고 똑같은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개인의 능력이나 내가 경건함으로 내가 좀 거룩하지, 내가 좀 능력 있지, 뭐 이런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였느냐? 아니다. 나나 너나 똑같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어떤 교만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를 막 과대포장하거나 뭐 의스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기적 앞에서 막 흥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뒤에 보면 오늘 이제 읽었던 19절부터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더니 갑자기 19절에 그 앞에 이고니온에서 전도했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반대하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세상에 조금 전까지 아니 와 제우스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선동하니까 저 사이비네 하면서 바로 그냥 어디 사이비
뭐 어디 목수 아들이 신이래 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 그 사이비 종교 그 개수였어? 아, 그런 거구나. 저런 놈들은 죽여야 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맞췄는데 바울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피 줄줄 흘리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죽었다 하고 바깥에 성벽 바깥에 버렸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구절에서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이제 12장 2절, 3절, 4절 그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아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을 봤다. 그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신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죽었다. 그래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 근데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그 기억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저는 그것도 상당히 근거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학설이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기적적으로 바울이 일어났어요. 지금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거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때 어떤 면에서는.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튿날 바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돌로 맞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돌로 온 몸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이튿날 일어서서 움직였대. 무슨 병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인 인간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몇 달 동안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뭘 얘기하느냐?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학자들 말에 따르면 고린도후서 12장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정말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염려할 게 없죠. 지금의 고통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걸 발견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 말 했잖아요. 도마가 도대체 예수님 나는 손 한번 만져보고 장자국 만져봐야 못자국 만져봐야 나는 예수님 부활한지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만져봐라. 네가 못 믿겠으면 만져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다메섹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참된 평안이 있고 아 이 세상에는 그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을 속이는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영하니까 깜깜해가지고 지옥같이 살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의 문제, 그 다음에 죽어갖고 지옥 가고 나중에 후대까지 다 망하는 그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구나. 그게 나에게 보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아는데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진짜 그 가서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그럼 그때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뭐 누가 나한테 돈 더 주면 어디 쫓아가겠습니까? 뭐 내가 큰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해라 그러면 아이고 좋겠네 하고 쫓아갑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예. 그래서 핍박 속에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연락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다시 가겠습니까? 근데 바로 들어갔어요. 그 이튿날 바로 갔다니까. 엄청나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 바로 다시 들어가요. 너무나 하나님 만난 사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최고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시간을 내고 내가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인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게 답이 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도 있고요. 곤란한 일이 많고요. 박해도 받고요. 어떨 때는요. 기근이란 말은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적신이란 말은 뭐 다 틀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몸밖에 안 남았어. 강도당해가지고. 또 위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위협을 받을 칼처럼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이 복음 운동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근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가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문제에 대해서 쏘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왜 아까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갔느냐? 이유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루스드라에 누가 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는데 뭐 학자들은 만 18세다, 만 20세다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청년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청년인 걸 안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그렇게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제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제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가 있으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려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얘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자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갈 때 이제 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다 전해야 되는 너 전형적인 TCK잖아요. 다문화 가정.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너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신에 너는 유대교에 입문한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너한테 태클 걸지도 모르니까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하고 그래가지고 움직였어요. 4절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모든 두려움, 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급주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낙심케 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놓치면 어느 날 거기서 무너져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되겠냐? 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뭐 환경이 안 돼. 자꾸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을 찾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분명한 건 하나님 함께 하니까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 27절까지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다녔어요, 그냥. 24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5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로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7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전혀 낙심하지 않고요. 뭐 했다고요? 계속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할 길이고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이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승자의 성공법인가? 승자의 비결인가? 그 책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걸 기다리잖아요. 언제 휴가를 가나. 그래서 멀리 휴가 가고 그걸 엄청 손꼽아 기다리고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엘리트일수록 그 사람들은 휴가가 별로 필요가 없대. 왜 그러냐? 자기는 일하는 게 그냥 너무 즐거워서 굳이 내가 왜 휴가를 가야 돼? 그걸 잘 모른대. 그럼 자기는 주말에 골프 한번 치면 그게 행복하다네. 그럼 그만큼 행복한 게 없대. 그리고 일 자체가 자기는 너무 좋대. 그래서 거의 뭐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일의 노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하나도 없대요. 엄청 즐겁대. 그래서 일 자체가 휴가인데 뭘 또 휴가를 가. 심지어는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팀 페리스나 저런 사람들, 이렇게 경제 관련된 책들 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일찍 은퇴했대.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시 컴백했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 왜? 일이 너무 좋대. 자기는 막 일하면서 뭔가 일을 성취해가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가고 그래서 뭔가 되게 하는 거, 결과를 만들어낼 때 너무 기분 좋대.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별거 아닌 돈 버는 거 그거 또 조금 회사 하나 세워서 뭔가 프로젝트를 해낸 거 또 어떤 좋은 약을 개발하든 어떤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더 기쁘게 한 거 그것도 그렇게 기분 좋은데 하물며 복음 모르고 지금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렸다.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거 진짜 너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우울증으로 그냥 너무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고 지금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환자인 척하고 예약사 문의해 보시면 금방 답 나와요.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라냐? 지금 몇 개월은 다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다 지금 잡혀 있어요.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맨날 제가 맨날 밤 자기 전에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이제 유튜브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때 뜨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알고리즘 상으로 그 시간에 뜨는 게 있나 봐요. 뭐 뜨는 줄 아세요? 불면증을 이기는 방법. 그런 거 엄청 많이 떠요. 나는 한 번도 그거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도 나한테 떠. 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지. 이런 기쁜 일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나 어렵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세상 끝날이 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 이슬람에게는 복음이 아직 안 전해졌어요. 아직 저 많은 부족들 중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부족 많아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지금 아직도 공산주의하는 베트남, 중국 저런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도 아직도 그 이슬람이나 그 토속 종교나 이거 믿는 사람 많고요. 뭐 남미나 중남미에도 아직도 그 어떤 부족 속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시베리아 저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거돼야 돼요. 스가랴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예언을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면 와서 옷자락을 잡고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왜?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우리 알았어. 들었어. 여러분들 지금 너무 갈급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답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원이 그분들에게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 우리 심리 상담하신 분들이 수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들어주고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어 드릴 수는 있는데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치유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세상에는 그것 때문에 뭐 오늘도 제일 아까 뭐 낮에 밥 먹다가 뭐 뉴스 하나 보니까 제일 그 검색 1위가 뭐였냐.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가 갑자기 나는 이제 남자입니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남자로 살 때. 이름도 이제 원래는 엘리였는데 이제 엘리엇으로 바꿨대. 자, 그러면 그게 행복하냐? 아니죠.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랜스젠더의 40% 이상이 자살로 끝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시달리고요. 그거는 정신질환이지. 그거는 절대로 그런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정해요, 부정. 그래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 그 워셔스키 형제, 지금 형제가 아니고 자매님이 되셨어요. 다 여자로 성전을 하셨거든. 근데 그분들이 천재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였지 갑자기 생각나. 매트릭스라는 시리즈. 그 엄청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그렇게 천재 감독인데 그분들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영적 문제 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계속 발부딪히고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남한테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식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 성전을 하든 마약을 하든 어디에 집착을 하든 중독에 빠지든 뭐 그거는 돈을 많이 버느냐, 유명해졌느냐, 성공했느냐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마격을 딱 잡고 그 사람을 조종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냥 조종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성소수자들이 너무 핍박받고 그들이 뭐 너무나 불쌍하고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요. 정작 그분들의 진짜 마음 아픈 부분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인권운동단체에서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 그들을 이용할 뿐이라. 핵심은 뭐예요? 개인들이 불행해요. 개인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언제? 하나님 만날 때. 그들이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는 걸 알 때. 그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가 죄인 거예요. 무슨 훔친 거, 이것도 죄인데, 그 훔치기 이전의 상태가 더 죄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되어진 상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상태가 죄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잡히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살인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막 성전환도 하고 다 막 집착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만 진짜 참 평안과 행복이 와요. 그 전까지는요, 이 세상은요, 점점점 어려워지고요. 세상에, 인간이 하는 발부능 치면 칠수록 세상에 더 문제가 와요. 기후변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맞죠?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환경 문제 다 인간이 만든 거고, 뭐 범죄 인간이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게 식량 문제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식량의 불공평한 배분 때문에 생긴 거죠. 인간의 문제라. 부패.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합니까? 누구 잡아가두면 그 사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잡아가두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 자리를 대신할 뿐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세상에 천국과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다스리는 걸 알고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나는 내 인생에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그거 고민해야 돼.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복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축복 속에 내가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를 주님 저도 여기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6장에 하나님 딱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이사야가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로다 나여 내가 이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천사가 딱 와서 숯불로 내 입술에 딱 대더만 이제 네가 네 죄 다 사해졌다. 너는 깨끗해졌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러 누구를 보냈고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이사야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 우리 치유운동, 생명운동에 237 선교운동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새로운 루스드라 교회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하나님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심을 선포하게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똑같이 지금 이 말세 시대에 많은 영적 혼란과 하나님 복음을 박해하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 일어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지금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 다 믿고 하나님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자처럼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 사단에게 눌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를 그 운동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